사람에게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있는 아이가 늘 아침에 간섭을 받습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 불량식품 먹지 말라, 이렇게 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의 주님을 믿어라,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자자손손 유지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연단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연단 안 받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어서 복 주세요.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이게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역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역시 많은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로 쓰고 부호로 쓰고 은혜의 사람으로 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줄 알고 찬송하면서 모든 한격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 그리고 또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궁핍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부유한 자예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물질도 모든 걸 다 놓고 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멸류관으로 연결이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부요한 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요한 자다. 진리를 가진 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늘 혈통을 앞세우고 그 혈통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해다, 이렇게 사탄의 해다. 교회를 밖에 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사탄의 해다. 그럼 이 서머나 교회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통 주는 세력이 있어요. 인본이 신본을 대적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대적을 하고 세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역에 붙들려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대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대인으로 오는 고난, 세속으로 오는 고난, 여러 곳에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런 말이 있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세상에 그수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충성하는 것은 좋을 때 충성하는 것보다 시험을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나아지면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나아져도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중단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감동시켜서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문학적 소양이나 감정적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성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모든 성경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바르게 함도 여기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소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저 산에 초목이 무성하고 풀이 막 자라도 호랑이와 사자에게는 소용없어요. 그 풀은 초식 동물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에게는 거기에 초식 동물 풀을 먹고 자라가는 그들을 잡아먹는 거죠. 산에서 뛰어노는 짐승이라도 음식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양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얘기해 보세요.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지혜고 건세고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교훈과 진리요 생명이요 양식이고 건세라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사명도 받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잖아요. 낳아서 키워서 잘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나중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갚아야 될 것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뛰어오지 않아도 자녀들은 뛰어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몇 때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부터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밤잠을 설치면서 2시까지 기다려요. 2시까지. 저도 모르는데 제 아내가 엄청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대통령 나온다니까 잠도 안 자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 왜 그럴까요? 소속적 관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가 그렇다면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그 나오는 거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속적 누림이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나오는데 뭐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또 나오는 거 가지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저 공산당 이들에게 도전받는 거 싫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우리는 소속적 누림, 소속적 의무, 은혜 받았으니까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밖에 안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에게 박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에 모두가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듣고 있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편지에 이 말씀의 마음을 또 다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쭉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겉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두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과 병든 자를 사랑하고 대하라. 세속적인 마음이 아닌 복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곳에 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여 선생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정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성민은 27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는 포도 열매를 요구하고 감람나무에게는 감람 열매를 요구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붙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인 나라 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나라도 감당 못한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막 어떤 한남동에도 그렇고 저 부산에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강주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이니까 찬송을 불러요.
일반 데모하는 사람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부르면 그냥 찬송을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도들을 감당 못하는 게 여러분 눈 감고라도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화나가지고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놓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저 어디에 가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얘기라.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본의 총리도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이라 할 정도의 믿음이 있고, 저 미국의 트럼프도 성경으로 나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부흥시키려고 지도자 데리다가 성경 읽히고 은혜 받쳐와서 끌어내 놓는 걸 보면 이 세 나라가 앞으로 화합해서 잘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